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1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통독 범위는 시편 120편부터 122편까지입니다. 그중 오늘은 121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21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발을 헛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21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시는 반복적인 구조와 대조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1편은요, 어릴 적 찬양으로 많이 불려진 가사이기도 합니다. 새번역이 아니라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그대로를 따서 찬양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가사와 멜로디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저에게는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또 은혜를 주었던 기억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시를 우리는 4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도움을 구하는 순례자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문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에 반영이 되어진 건데요. 순례자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는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이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사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신, 우리가 말하는 그냥 갓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방 신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요. 무속 신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은 그가 쓴 시 안에 자신이 바라보는 하나님, 다시 말해 신의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주님이라고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움도 있지만 이 원어에서 예호바, 즉 여호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여호와는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스스로 있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인식이고 고백일 수 없습니다. 시인은 명확하게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질문으로 던져져 옵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요.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 주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능력의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인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이 시를 읽는 우리들처럼 이 시를 읽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절에
헛발을 딛지 않게 지켜주신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걸음걸이가 엇나가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넘어서서 영적인 탈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는 이 표현도 당시의 시대 배경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신들이 잠을 자기도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이방 신들과는 다르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항상 깨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 신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조롱하는 것과는 대조되어지는 모습이죠. 능력의 하나님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오른쪽에 서서 그늘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오른쪽에 대한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끄신다, 우리의 오른쪽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오른쪽은 보호와 도움의 위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당시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늘은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보호해주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6절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문화를 담고 있는데요. 태양과 달은요, 고대 중동에서 신으로 숭배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이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추위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보호, 다른 신들의 공격과 넘어뜨림에 대한 보호와 평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달려나갈 때 사탄의 공격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평안케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협에서 지키시는 분에 대한 노래는 이제 마지막 절에서 절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7절에서 주님께서는요, 모든 재난에서 지키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노래를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과 생명, 이것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하게 되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재난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에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보호하심에 관해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라는 표현과 영원까지라는 표현으로 그 범위와 그 시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을 떠나고 돌아오는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집을 떠나고 돌아오는 그 순간이 그 인생의 평생을 의미하고 집은 그들의 안식처요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 집 안에 있을 때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떠나고 돌아오는 그 순간,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언제까지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시 말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보호하심, 영원한 도우심을 주시는 분, 약속하신 분이심을 이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의 고백들은 시인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감격에 사로잡힌 고백이 아니라 예언적인 고백이 되어지는데,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시의 고백들이, 이 시의 이야기들이, 약속되어진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복적으로 고난 속에 주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의 구원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분은 이방 잡신이 아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신들처럼 졸지 않으시며 모든 위협에서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도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두려움이 아닌 감격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 그리고 안정과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채워갑니다. 하나님, 121편의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실 줄 믿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져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늘도 기쁨으로 평안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